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님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잠번 가을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묵상집 4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성탄트리를 좋아해서 자꾸 땡기는 거예요. 모니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저기서 이따가 보세요. 한번.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품에 저희를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도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언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올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올립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마음껏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참 아쉬운 생애가 아니라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간증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토록 아버지 연약한 종성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 기쁨에 우리의 삶의 초점,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얻은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아버지 야곱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추위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나온 자체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둠의 영들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17일째입니다. 여러분 교재 묵상집 48페이지 우리 묵상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용 있죠. 2023년 9월 18일 출근을 위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내영 씨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여 크게 다쳐 뇌사 상태로 있다가 안타깝게도 2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사망 직전 가족들은 고민 속에서도 뇌사자 장기 기증을 결정하여 내영 씨의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4명의 환자에게 기증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생전에 꾸준히 헌혈과 봉사를 하며 항상 주변을 밝고 기쁘게 했던 내영 씨는 사후에도 반짝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린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에 모두 들림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 울려 퍼질 하늘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대림절은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대림절 묵상집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일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5일째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 24일까지는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느닷없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앞에는 초림, 뒤에는 재림. 그러니까 내용이 모두가 기다림에 대한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박내영 씨에 대한 예화가 여기 있는데 이제 작년 9월 18일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신호를 보지 못한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소천한 이런 이야기네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건 진짜 내가 조심해야 돼요.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조심하고 항상 횡단보도 건널 때는 여러분 왼쪽을 먼저 보고 건너야 되죠.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그 오른쪽은 일단 신호 오른쪽은 차가 없으니까 왼쪽을 항상 보시고 건너시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돼요. 이 횡단보도 사고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차 이렇게 신호 기다리는 거를 그냥 서서 바로 가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엄호를 해줄 수 있는 전봇대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 뒤에 가서 숨어서. 왜요? 우리는 더 살아야 되니까. 사명자들. 아멘이죠? 사명자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저 누가 그러셨나? 아프다, 이제 이러다 죽겠다, 그러셔가지고, 기도하시오. 사명자라고 제가 그냥 강조했는데. 사명이 있는 분들은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나 사명 끝났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횡단보도 아무렇게나 건너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하셔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동의를 해준 게 이 장기 기증하는 것들 다 동의해서 4사람에게 장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죽을 사람들인데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삶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이다. 그래서 성경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도 소망이고, 내일도 소망이고, 더 소망 가지고 오늘 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이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은 온통 소망으로 가득해요. 소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좀 보여야 뭔가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아, 성탄트리를 해놨구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 말씀하세요. 하나는 멸처녀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그 긴 절, 60절이 넘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온통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 예수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한번 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는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 내던짐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소망.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의 그 신앙. 그 신앙 가지고 끝내 승리했고, 결국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것이고, 우리 성결 교회에 또 사중복음, 전도 표제도 끝이 뭡니까? 4가지 한번 다 해보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이 재림이에요.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결국 소망이고요. 이 재림의 신앙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1943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탄압을 받고 폐쇄가 됐어요. 교단이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그거는 중생, 성결, 신유 복음 때문이 아니라 무슨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재림의 신앙 때문에.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신다. 천왕보다 높으신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가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해방과 함께 45년도에 우리 성결교회 재흥초행 총회를 하면서 다시 성결교회가 다시 시작이 된 거는 바로 이 재림신앙, 소망, 이 믿음. 이성복 목사님이,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 이성복 목사님이 늘 다니실 때 한쪽 손 주먹 쥐고 다녔다잖아요. 주먹 쥐고. 한 손은 성경 가슴에 품고 한 손은 주먹 쥐고 다니시고, 누구 때릴 것 같이. 사람들이 왜 목사님께 주먹 쥐고 다니냐고 하시면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예수님 손잡고 다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재림의 믿음이 늘 충만하셨던 목사님.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시지만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3주 머물는데 왜 이렇게 짧게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아테네로, 그리스의 아테네로 이제 가잖아요. 왜 아테네로 이렇게 이동을 하냐?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본인은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죠. 근데 아테네 가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제 소상하게 알려줘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지금 너무나 성도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막 요럴 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보내준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한번 더 합시다. 견고함, 재림. 두 가지예요. 견고함과 재림, 소망. 그러니까 견고함과 소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문제가 흔들어대고, 질병이 흔들어대고, 자식들도 흔들어대고, 배우자도 흔들어대, 심지어 막. 그냥 막 주변에 나를 흔드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등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는 말가로 살아야 돼요. 말가로. 끝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16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갖고 여태 살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은 거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 혼인잔치죠.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소망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이게 과연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게 하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말했던 바울의 이 견고함, 이 소망의 믿음, 이 재림의 은혜, 이 신앙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주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권고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보람, 기다림의 보람, 참음의 보람. 이 믿음의 보람, 기다림의 보람, 참음의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진흙을 이기는 헌신으로 살게 하소서. 대림절 은혜 충만케 하소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믿음, 소망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비록 눈물 어린 하루지만 주여 꿋꿋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우리 교회 그 장의자 어제 다 이제 분해해서 해체해서 이렇게 다 내가고 있네요. 많이 나갔는데 오늘 다 나가고 새 의자가 이제 오늘 또 들어온다고 그래요.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꼭 청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은혜롭게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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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저희에게 도와여 주시고